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는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말로 유명하죠. 예, 그런데요, 이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이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너무나 이 마틴 루터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빗속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날을 위해서 바로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했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노아의 이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모습과 태도로 오늘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리고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과 때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누구든지 그때와 시간을 예측한다거나 정해진 것처럼 말하는 자는 바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자 하는 이단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혹의 영은요, 세상이 곧 끝날 건데라면서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현혹시키죠. 일상생활을 멈추게 말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혹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해지게 되다 보면은 현실을 놓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재림은 예기치 않게 오니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오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이죠. 하루를 바삐 움직이며 사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그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바쁜 생활에 몰두하며 노아의 말에 콧방귀를 뀌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죠. 종말에 임하게 되고 거기에 준비할 시간을 종말에 임하기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근 70년에서 80년까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몰려오는 도둑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종으로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종을 청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청지기 같은 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특별히 청지기는요, 같은 종이지만 격이 다릅니다. 실력과 인품이 출중하고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다릅니다.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판단되어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전체 총괄하도록 선택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직한 청지기가 있다면요, 주인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겠죠. 주인이 없을 때는 청지기의 말이 곧 법이 됩니다.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집안의 일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우리 모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인 종에게 집안 전 재산을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는요, 집안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하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람을 맡겼다는 것은 책임감 있게 이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성천하시면서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어떤 재산이나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단지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12제자는요, 또 다른 제자들을 맡아 관리하고 말씀을 양식을 나누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고,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맡아서 잘 관리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세계에 널리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바나바는요, 사울 즉 바울을 잘 맡아서 처음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바울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맡아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디모데를 비롯하여 수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을 잘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들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를 맡겨주셨고요, 성도들에게도 직장을 맡겨주셨고요, 또한 사업도 맡겨주셨고요, 무엇보다 각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꿈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요,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특권이죠. 이 특권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주신 사명 앞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수행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으로 1:1 양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 양육자에게는요,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맡아서 잘 관리하며 필요한 양식, 영적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반자에게는요, 양육자와 함께 서로 동력하며 잘 섬기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이나 부서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나 부서들 속에 임원들은요, 회원들을 잘 맡아 관리하면서 서로 위로를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혹 낙심한 자 있으면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고,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로 붙들어주고, 맡겨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지기 된 우리는요,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며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충성된 청지기라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직이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분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충성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연약해도 맡기시고 부족해도 맡기시고 넘어져도 다시 맡기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큰 업적이 아닙니다. 화려한 결과도 아닙니다.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청지기, 7번 넘어져도 18번 일어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필요에 따라 영적, 육적 양식도 공급하시면서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넉넉함을 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징조가 보여지는 이 시대에 늘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